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맨에게 묻는다의 바이블맨 강병국 목사입니다. 이번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7년 대환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비밀 휴거와 7년 대환란 예언은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가르침은 7년 대환란 가르침은 세대주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로서 다니엘 9장에 있는 예언을 마지막 말세에 갖다가 적용시키는 데서 생겨난 그런 이론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닌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좀 갭 티어리라고, 이 갭을 두고서 적용시키는 그런 논리다. 이제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9장에 있는 2300주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70주일, 다시 말해서 7749, 490일인데 거기에서 이제 성경의 하루를 1년으로 적용시키죠. 예언을 할 때, 예언을 적용시킬 때, 예언의 기간적인 예언을 적용시킬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도를 볼 때 1인치는 뭐 100마일을 둔 뭐 줄임표다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루를 1년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490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490년 동안 더 은혜의 기간을 주신다 하는 그런 예언을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제 70일에 490년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시간을 더 정해주셨는데, 그때 예수님 메시아가 일어나서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것을 헬라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러므로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죄악이 영속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너희가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축하고 독립국가가 되어라 하는 그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주와 62주니까 69주죠. 483년입니다.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면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시작해서 483년을 가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일어난다, 기름 부음 받는 일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받고 일어나시자 성령이 기름 부음 붓듯이 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역할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메시아가 일어났습니다. AD 27년이죠. 그것이 AD 27년.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성전이 건축되는 일이 그 69주 안에 첫 부분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다시 말해서 7주와 또 62주, 그러니까 69주를 도합 지나면서 이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게 멸망당합니다.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근데 여기에 이제 27절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 69주를 했으니까 70주 동안 490년 동안 은혜 시간을 주었는데 69주만 말씀했으니까 나머지 한 일에, 나머지 그 7년 동안에 그 중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말이죠.
그 일의 중간에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여러분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셨죠.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공생을 하시고 AD 31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AD 34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은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주 7년 동안에 중간인 AD 31년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사와 예물, 양과 염소를 성소에서 제사하는 것을 주님께서 폐하셨습니다. 왜?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참 유월절 양이신 예수께서 직접 제물을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이 한 주가 70주일 마지막 주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때에 다 적용된 것을, 그래야 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 시간이 70주이니까 그 70주일에 대한 그 예언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 한 주를 갑자기 뚝 떼어서 세상 마지막에 갖다 놓고 그것은 이거는 마지막에 이 7년은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예언이다 라고 적용시킨 것이 바로 7년 환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7년 환란이라는 말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7년 마지막 환란 가운데 독재자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짐승의 표가 있고 말이죠.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고통당하다가 또 회개한 일이 좀 있고 하는 비성서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 오기 전에 의인들은 다 휴거당해서 비밀리에 하늘로 다 올라가고 이런 말씀은 사실은 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예수께서 오실 때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 의인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의인들이 들고 합하여서 예수께서 오실 때 그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하늘에 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7년 환란 예언은 성경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